5장 1절 제가 읽고 우리 7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계속해서 이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교회의 모습이 뭘까 계속해서 말씀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 말을 하죠. 끝이 좋으면 다 좋지. 그것은 이 과정을 무시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과정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닐 것이고, 과정이 좀 울퉁불퉁하고 힘이 들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것을 잘 참고 관리하면 그게 제일 좋은 성공이 아니겠냐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여러분 제일 기억 남는 장면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들어가서 역전승하면, 지고 있다가 역전승하면 그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없고 또 기억에 남는 그런 경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들이 처음에는 다름질을 잘 하더니, 신앙의 경주를 잘 하더니 왜 지금은 진리에서 벗어났느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만 보낸 서신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로마 교회 살폈듯이 갈라디아 교회 한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곳에 아무래도 우리가 추정합니다마는 가정에서 또는 작은 공동체로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서신이 회람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4장을 보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복음을 받고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였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참 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나니 멀리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러 왔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만난 것과 같이 그렇게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보통은 이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표현적으로도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만큼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바울을 참 좋아하고 공경했다, 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도 체험한 교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도 하고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는 그런 경험한 교회였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은혜가 갈라디아 교회 온 여러 지역마다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하던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나? 성령의 은혜도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쉽게 잊어버리나? 이게 표현이 이같이 속히 떠나, 그것이 몇 달인지 몇 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막 뜨겁게 일어났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교훈은, 여러분,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고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말씀의 진리는 수천 년이 지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여기에 추호도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 창조 십자가의 대속의 영원한 제사함의 은혜, 영원한 천국, 이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추호도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 사랑, 값없는 공로라는 사실은 어떤 사상, 어떤 종교, 어떤 철학, 무엇이 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 복음이 너무 쉽게 흔들렸다. 사도 바울이 이상히 여기노라. 왜 그렇게 빨리 변할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이유는 복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받은 지 오래되지 않는 비교적 젊은 교회였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거움은 있는데 말씀의 기초가 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받고 계속해서 가르침을 계속 받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니죠. 바울은 사도로서 온 세상에 다니며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워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안정적으로 크지 못하고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이상한 것을 가르치니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믿음이 자라려면 반드시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투자, 기도의 투자, 훈련의 투자가 없이는 결코 그 믿음 성장하지 못한다. 여러분, 세가족이 오면, 지금까지는 체계가 어땠든지 어쨌든 오래 지나 내년이 되면 세가족이 오면 말씀을 배우도록 여러분 전도하신 분이나 바나바나 인도자나 그분을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자도 해야 되지만
전도하는 분, 인도하는 분이 어쨌든 가서 말씀을 배우도록, 어쨌든 상봉구에 집어넣도록. 여러분, 목장이 되면 그겁니다. 목자의 사명은 모든 성도들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말씀의 상공부로 가도록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잘 배울 수 있는 구조 체계, 그 모임이 바로 목장 모임이다. 여러분, 올해 목장 준비가 되고 내년에 되면 여러분이 느끼게 되겠지만, 목장이 모이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모든 모임 속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한 주 동안 기도했는데 어땠느냐? 기도 제목이 뭐냐? 너 이 한 주간 하나님께 간절한 바람이 뭐냐? 계속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합심하여 기도. 그래서 새 가족이 만약에 목장에 누군가가 오면, 아하, 이 뭐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매주 그것을 훈련받는 구조가 바로 목장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공부를 하지 않으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나가야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있는 10%만 기도하고 10%만 말씀 듣고 나머지 90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말씀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이게 한국 전통교회의 현실인 것이. 그렇게 말씀이 약해지고 복음이 흔들리니 세상 가치관의 종이 되었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절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유명한 구절입니다. 영원한 자유함에 대한 이 갈라디아의 대위대한 선언입니다. 이미 자유를 받았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함을 주셨다. 그 자유함이 뭡니까? 죄로부터의 자유함,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모든 악한 사단으로부터의 자유함, 심지어 죽음과 사망, 흑암으로부터의 자유함,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함. 여러분,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그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이 엄청난 값없는 선물을 받고, 복음의 선물을 받고, 어찌 다시 세상 가치관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돌아가려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인 것이. 여러분, 이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만은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늘 강건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깨어있지 못합니다. 우리도 한 번씩 잠들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나도 모르게 복음의 뿌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선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옛날 습관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말씀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치며 살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내 노력, 내 의, 내 기준, 세상적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고백하던 그 모습이 언제부터인가 희미해지니 감사도 줄어들고, 언제부터인가 내 노력, 내 경험, 내 체면, 내 자존심으로 주의 일을 할 수도 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고, 복음을 안다고 해도 매 순간마다 재차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의 의와 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 외에 없습니다. 매번마다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이 5장에 와서 이 말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해결책이 뭐냐? 5장 13절에 보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노릇하라?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종노릇하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약해지기도 하고 말씀 기도 중요성을 알지만 어째로 또 놓칠 수도 있고 약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영원한 자유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으로 다른 것 하지 말고 오직 뭐 노릇하라? 사랑의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이게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진단하면서 몇 가지 제시하는 해결책 중에 저는 제일 1위가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의 종이 되라. 이미 우리는 영원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속박당할 필요도 없고 예수 아니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박당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의 종이 되시오, 사랑의 얽매이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요 사탄의 종이 아니요 세상 가치관의 종이 아니라 섬김의 종, 사랑의 종이 되라. 자기를 내려놓는 자유함을 만끽하시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자유함을 가지시오. 내가 왜 먼저 양보해야 됩니까? 내가 왜 먼저 섬겨야 합니까?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왜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이게 여러분, 저도 우리 모두도 날마다 올라오는 이게 내 자중심성의 모습 아닙니까? 왜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하나?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면 서로가 사랑의 종이 되시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든. 그러면서 이어주는 말씀이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국에는 사랑의 종로로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이 되라. 먼저 고개를 숙여라. 먼저 섬겨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 3절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원어를 보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프루츠가 아니고 프룻, 그냥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인격, 하나의 열매 안에 9가지 특징이, 측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평생 지향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신앙 인격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서로가 사랑의 종이 되는 것 가장 건강한 가정이죠.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사랑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 공동체가 가장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자꾸 부담되지만 저도 저를 위해서 자꾸 하게 되고 또 이것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로 전환이 되면 최고의 인격은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목장이 편성되면 우리가 가장 지켜 세우고 존경하고 따라야 할 분, 칭송해야 할 그 사람은 바로 사랑의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인 제 자신부터 그런 자세로
다시 한번 허리끈을 졸라매고 목회를 해야 되겠고, 모든 직분자들도 직분 맡으면 맡을수록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성도들이 천국에서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도 높임을 받는 그 교회가 바로 성경적인 교회다. 사랑의 종이 되라.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는 참 좋았지만 복음이 너무 빨리 흔들렸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뿌리가 너무 약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룰 수 있으니 우리 자신의 신학을 언제나 돌아보자. 말씀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복음을 나도 모르게 가볍게 여기고 그 뻔한 복음, 그 간단한 복음, 그 옛날 복음, 나도 모르게 복음이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다.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언제부터인가 희미해질 수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가치관, 세상 기준, 세상 즐거움이 계속 나에게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최고의 해결책은 서로 사랑의 종도로 하는 것이다. 자유인,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적어도 사랑 앞에서는 종이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 그때의 그 가정과 그 교회가 성경적인 가장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금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전에 한번 부른 적이 있는데 내려놓음이라는 우리 이권희 작사 작곡인데요.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